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편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은 내 불편함이라면 그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확신에서 오지 않는 두려움과 불편함이라면 그 또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불편함과 불안함은 깨끗이 제거될 수 있도록, 결단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3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장면인데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시작이 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런데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의외로 이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당연히 이쯤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라고 생각됐던 사람이 아니라 엉뚱하게 이런 사람이 다 찾아왔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의 직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소통이 됐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두개인은 기득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을 조금 구별을 하시면 좋은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보시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도층, 권력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여당이 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야당 개념이 돼요. 그러면은 뭔가 좀 새로운 움직임이나 어떤 도전 정신에 대해선 여당보다 야당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감지하고
요즘 이제 총선이 되면 비례대표니 뭐니 총선에서 사람들을 막 새로 유입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진 세력을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해서 자신의 기반을 더 든든히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사람, 지금까지 때묻지 않았던 사람,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 중에 그래도 꽤나 유력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사람을 만들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질 않거든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본 거죠. 어쨌든 바리새인이라는 그의 직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 밤에 굳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첫째 거기다 줄을 쳐놓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은 움직이질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는데 약 400년이 걸리잖아요. 그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질 않았고 이번 주일날 설교 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한 방이 없었거든요. 빵 하고 터지는 한 방이 없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오는 400년이 지나왔는데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직감한 거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인력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지를 아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가 차이인 거죠. 나의 노력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걸 아는 거니까. 내 삶에도 마찬가지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요건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걸 그가 직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거기다 표적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직감으로 직관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들었다는 거죠. 알게 된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표적이 뭘까? 아마도 학자들 얘기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온 사건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면 성전 정화. 둘 중에 무엇을 들었는지 아니면 둘 다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지금 직감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때는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그 마음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불편한 일을 누가 하려고 들어요? 부담되는데 누가 하려고 들어요? 불편하고 부담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직감이 왔어요. 어떤 직감이 왔냐면 불편하고 부담은 되는데 하나님 일인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한 건 절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되는 건 안 해야 되죠. 근데 불편하고 부담은 되는데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일인 걸.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 일은 하는 것이 맞나요? 안 하는 것이 맞나요?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밤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선생된 자가
창피하게 물으러 간다는 것. 그건 그냥 학교 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랍비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자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큰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의 박사가 한 신학생에게 일개 모르는 총구석에서 온 한 목사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위대한 장면이고 굉장한 결단인 거죠. 어떤 결단인 거죠? 나의 불편함과 나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용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모든 일의 시작은 그럴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은 첫 번째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불편한 건지, 무엇이 부담이 되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갈등을 해요. 명쾌한 갈등은 불편하면 안 하려는 갈등과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갈등입니다. 그러면 안 하죠. 그걸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사람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에겐 하나님 역사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기가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직관력이 생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하는 게 맞나? 그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었다면 그때는 용기 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가 예수를 독대하며 밤새 만나고는 있지만 알아듣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움인 거죠, 사실은. 근데 물론 이후에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글이 기록됐겠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감춰져야 될 일이니까.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런 사적인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될 정도가 됐다면 니고데모의 삶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기 때문이겠죠. 만일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가 창피한 마음으로 부자 청년처럼 돌아갔다면 그 부자 청년처럼 그의 실명은 거론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근데 명확하게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바리새인이라 말하고 심지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까지 말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기록될 정도면 이 사람의 삶이 과거에는 이런 창피한 경험을 했지만 반드시 그 거듭남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달아 안 사람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말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식이죠. 그런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3절 표현인데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도 역시 줄을 쳐넣어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부정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글에 쓴 건 부정형이지만 우리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가 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날 수 있냐고.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고.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죠.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얘기는 뭘까요? 회개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체험인 거죠.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하자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땅의 일은 뭘 얘기할까요? 이 땅의 일이 바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듭난다라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거듭난 자가 누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고 그러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나요? 거듭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만약 구원받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나라를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거듭난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 수 있지만 또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앞으로 펼쳐질 하늘나라의 일들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현학적인 얘기고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직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담과 불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멘하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만일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헌금할 때 제일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만큼 해야 되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꼭 해야 될 때라고 느껴질 때 있지 않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그 불편과 부담을 넘어선 하나님의 결단력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구나. 이거는 가슴 떨리도록 벅찬 감격입니다. 멈춰있던 내 삶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며 내 삶의 원동력이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구나를 알았을 때는 불평과 부담을 넘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며 그 일에 내가 동참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부담과 불편함이 왜 오는지 그 요소를 알아 부담과 불편함이 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깨끗이 머릿속에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담과 불편함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고 있다면 그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용기 내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 용기 외에 기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